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교리적으로 믿는 것과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믿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몇 말씀을 믿고 나면 성경에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경의 구원의 이제 구절들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고 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서 여러분이 믿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굳게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구절은 얼마 안 되고 대다수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이 성경에 이제 쓰여져 있으니까 말씀이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자기가 읽은 말씀이 기억이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1189장의 말씀들이 이제 자신에게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떠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그런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자신이 확실하게 체험한 구절은 몇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육신적 이성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 기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성경 구절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제가 수십 년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오면서 느낀 것이요. 제가 정말 성경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이 레마로 믿어지고 또 삶까지 산 거는 확실한데 관심 없이 넘어간 구절들은 역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일반적인 그런 믿음이지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런 이제 살아있는 레마로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해왔죠. 왜냐하면 신학을 정립해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있는 레마처럼, 그래서 생활 속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레마를 받지 않으니까 기도와 관계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유심히 보고 그걸 실제화시키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신학을 정립하고 이거를 한국과 아시아 세계 가운데 이제 퍼뜨려야 된다고 작정을 해보니까 이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기도에 관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또 중보하는 것들, 성취하는 것에 관심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본문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성경을 또 어느 부분에서는 겉껍질로 읽었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성경과 씨름하고 그걸로 이제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체계를 세웠는데 바로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나 그런 구절들은 해박하고 확신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실천에 관한 기도에 관한 구절들은 건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야 그게 눈이 띄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넓이에 따라 성경의 이해와 해석 또는 그거를 실천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 겸손하셔야 돼요. 평생 성경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믿고 그런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속으로 비통하며 이제 무덤에 가셔서 이제 무덤이 이제 굴이라서 돌로 막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봐도 참 이게 그 하나님 섭리가 놀라워요. 이 이스라엘 땅은 이제 한쪽은 모래로 있고 이제 그 목초지가 있고 또 한쪽은 돌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무덤 그러면 토장을 해버리잖아요. 땅을 파고 거기다가 묻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돌에다가 이제 굴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이렇게 안치를 하는.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도 한국 문화에서는 벌써 땅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묘를 써버렸을 텐데 이제 굴에다 그 시체를 이제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굴을 이게 돌로 막았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 때도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갖고 오게 하시잖아요. 너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냐. 오늘 또 예수님이 돌도 굴러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사도 살릴 수가 있는데 이 굴을 이제 막고 있는 돌을 굴리는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굴리라고 그러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기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나사로가 이제 굴에 안치되어 있고 돌로 막아놨으니까 예수님 명령해서 돌을 굴릴 법도 한데 그러질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죠.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러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죽지 않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기까지 그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사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막상 이게 돌을 치고 보니까 안에서 냄새가 확 풍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벌써 단정을 내린 거예요.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시체가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볼 때 나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좀 상황이 바뀌면 또 이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 애국 우파와 국힘당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가게 되면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여론이 이제 높게 나오잖아요. 국힘당과 장동혁은 이제 낮게 나오고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내 마음속에 심란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내 평생에 수십 년을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민주화할 건가
요즘은 나라가 어떻게 자유화가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통일될 건가, 그런 생각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어떤 뉴스를 보면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주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제3의 교회를 일으키고 코리아 교회 일으키고 너 자신이 바뀌는데 열심을 내라고 수없이 말을 들었고 또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벌써 나도 모르는데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걱정하고 있고. 인간이 그래요, 이게. 근데 인간이 저만 그런 게 다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이 우리 뇌 속에 기억돼 있거든요. 그 인식 체계가 있어요. 그거를 고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관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마르다한테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돌을 옮겨 놓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다르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가 말하고 아들이 서로 말하는 그런 관계, 성령 안에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내가 알았나이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둘러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죽고 부활해서 모든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가 누구인 걸 알아야만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알려져야 되는 거야. 두 가지. 내가 크리스찬이가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려면 내가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심할 때 자신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란 걸 밝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사도란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을 하니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란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한 복음만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전한 메시지의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때는 굳이 내가 어떤 사람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이나 성경의 진리에 의심을 할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목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말에 대해 신뢰를 하게 되고 그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먼저는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해서 이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예수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영혼이 이미 음부에 가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는 나사로가 나오나 그 말은 나사로의 이 시체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적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던 나사로의 혼이 이제 나사로의 몸에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역사를 하고 천사들이 움직여서 이 일을 행했겠죠. 예수님이 풀어 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제 걷게 되는 거죠. 마리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 간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고정관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체계, 이게 이제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육신적인 걸 못 받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만 한쪽에서는 사단의 아비라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더더욱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겪는 이 현상에 대한 해석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하는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을 뜯어고치는 것도 함께 필요해요. 이 두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 이해하는 내 자신 안에 잘못된 전제를 뜯어고치는 일을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내 안에 있는 전제를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죠. 특별히 어떤 수련회라든지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할 때 비로소 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사상이 잘못됐나. 평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뜯어고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하게 될 때 진리가 내 마음속에 이제 거짓을 몰아내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하며 레마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다.